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죠.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조수미 씨가 하루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악가는 참 화려한 무대에서 연주를 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악가의 삶이란 마치 백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우아해 보이지만, 고상해 보이지만 막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가라앉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을 움직여야 하는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무대에서 한 곡을 정말 연주하기 위해서 정말 이 처절한 그러한 자기와의 싸움이 있고 고독과의 싸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일리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대답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 이것만 보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적인 것 외에 그 내면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와 자기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이 모든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분명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한 일부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세계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들이 이렇게 조절되고 컨트롤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한 젊은이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않은 그러한 폭풍이 불어치기 시작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디베라 그러한 바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곳은 아주 예측 못하는 이러한 풍랑이 많이 일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했어요. 아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이 옆에 계셨지만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많은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바로 이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연을 다스리는 그러한 창조주가 아닌가 하면서 예수님이 믿음의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보고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바다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연을 다스린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능력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다 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니오야단, 다시 말하면 사단이 그곳에 이렇게 들어있는 곳, 사단이 거하는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다를 다스린다는 것은 이후에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준 사건이 바다를 다스리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 그 바다에 있는 그 사단, 귀신들의 세계를 내가 이제는 다스리고 내가 정복하리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죠.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거라사인에서 귀신 들렸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청년이 갑자기 무덤 사이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모습은 평범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늘 27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기록되기를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그렇게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오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을 떠난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은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가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삶의 터전이 집이고 따뜻한 곳이 여러분 홈 스위트 홈, 바로 이 집에서 그런 따뜻한 인간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그곳을 떠나서 소외되고 고독한 이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괴성을 지르고 이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정말 이 자신의 그 괴로움을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방황했던 그 인생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척 놀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쇠사슬과 이 고랑을 묶어놓고 이것을 가둬두려고 했지만 이 괴력이 있죠. 힘이 세서 이것을 다 풀어젖히고 제 멋대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정신 나가신 분들을 보면 예상치 않은 힘들이 있어요. 뭔가 이 괴력적인 힘, 이 악령에 붙잡혔기 때문에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러한 파괴적이고 폭발적인 그러한 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단의 능력이에요. 사단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존재,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간에 분명히 성경은 이 사단,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처음이 어딜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에게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의 그러한 대리자인 아담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지켜라. 이 지켜라 하는 말을 주세요. 이 지킨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이렇게 프로텍트 하는 거예요. 뭔가 이것을 보호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것을 뺏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반드시 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는 지켜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아담은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학 만능의 시대, 정말 이 과학적인 힘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요즘 이 드론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요즘 공권력 경찰이나 어떠한 일들이 필요 없다고 하죠. 그냥 이 조그만 헬기 같은 것이 떠가지고 모든 것을 감시하고 거기서도 공격할 수 있고 이게 원격 조정되기 때문에 요즘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과학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듯한 이 시대가 바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현대의 과학과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의 존재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도 오셨죠. 이 교도소 경비대장을 지내신 박효진 장로님, 이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그러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보면요, 이 장로님께서 직접 경험한 귀신의 그러한 영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만날 그러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따라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님의 그 강력한 그 임재를 맛보게 됐습니다. 아주 마음이 충만해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정말 넘치는 그런 충만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마침 그 교도소에 흉악범이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을 존속 살인이라 그러죠. 부모님을 이렇게 죽여서 암매장한 바로 그 장본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죄수가 갑자기 얘기하다가
허공을 보면서 이 허공에 대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주절주절 얘기를 받더라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 장로님이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지금 귀신과 얘기하는구나. 정말 이 귀신과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기도를 하면서 이 사단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대항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들, 정말 이 죄수가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이 귀신이 나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풀이 죽으면서 평범한 사람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수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부모님을 죽이게 된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공중에서 어떠한 그 소리가 자기를 계속 지시하면서 그 지시를 받지 않으면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이러한 그 모습이 있었고, 또 이 안매장 시킬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체력이 강한 사람이 아닌데 거의 한 3-4시간 만에 이 안매장을 하는데 그 굴을 이 그 무덤 저기 묻을 수 있는 그 구덩이를 파는데 자기도 모르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냥 짧은 시간에 그 굴을 다 이렇게 팠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그 장로님의 고백이, 야, 말로만 듣던 그 귀신의 세계, 정말 그 악한 영이 얼마나 사람들의 그 영혼을 잠식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경험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그러한 경건한 신학자도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악마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최고의 방법은 악마의 존재가 없다고 믿고 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악마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그냥 세상을 즐기고 그냥 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의 세계,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게 하는 것. 왜냐하면 자기가 노출되면 자기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하고 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요, 흥미로운 3가지 유형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유형의 기도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요, 귀신 들린 자의 기도입니다. 귀신 들린 자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귀신 들린 자의 기도가 정말 놀라운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옆에 있는 가까운 측근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도 주관하시는 분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기도의 자세를 보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어 엎드려 기도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하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기도의 자세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사실 기도하는 모습은 이 귀신들보다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기도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세가 우리가 바뀌려면요, 우리 기도를 받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 우리 기도가 누가 들으시고 그 기도 받는 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이 기도가 변화되고 기도의 그러한 열심이 여러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도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요, 부탁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분에게 부탁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면 그저 대강 부탁하지만,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 이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굉장히 간절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은 잘 아는데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더 강력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의 힘을 우리는 그분을 붙잡을 때 얻을 수 있고 우리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귀신 들린 자의 기도 가운데 한 가지 참 모순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28절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28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28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는 걸 귀신 들린 자가 괴롭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린 자를 괴롭히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를 만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계십니다. 오히려 지금 그가 괴롭히는 것은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때문에 정든 집을 떠나게 되고 밤낮 무덤가를 배회하면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소리 지르며 이 괴로워하는 것, 이게 악한 영 때문에 그러는데 오히려 예수님 보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굉장히 모순적인 그러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 세상의 영에 갇혀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매일 정말 술 마시면서 또 깨는 그 아침에 머리 아파. 다시는 이러면 안 되지. 죄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모든 걸 알지만 스스로 그것을 나올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고 오히려 정말 복음의 소식을 접하게 되면 나 그거 골치 아파. 그냥 나는 이대로 살래. 스스로 오히려 괴롭히지 마. 방해하지 마.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뭐 이러한 그 자신의 괴롭힘을 알지만, 그 정말 힘듦을 알지만 그냥 그 안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본능적인 죄악된 속성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알지만, 고통과 이렇게 살길 원하는 걸 쉽지는 않은 걸 알지만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귀신의 결박을 풀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 기도의 모습이 바로 거라사인들의 기도입니다. 거라사인들. 오늘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거라사인들은 엉뚱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마을의 끊임없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평범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오늘 35절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면서 예수님의 발치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3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보면서 이 거라사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만도 하죠. 사실 이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유명한 의원들은 다 찾아봤을 거예요. 그 당시 소문난 무당 찾아가서 굿도 해보고 온갖 별별 일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찾아오셔서 진정한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야,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이 사실이구나. 그것이 말로만 들었는데 내 눈으로 보니까 야, 정말 놀라워.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현실적인 두려움, 자기의 그러한 유익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경제적인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이 37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 떠나기를 간구해요. 예수께 떠나기를 간구해요.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잖아요. 예수님, 우리 옆에 조금만 더 있어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이 마을에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부담스러우니까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거라사인들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감사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지 않고 왜 떠나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32절과 33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33절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 본문 말씀과 동일한 것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돼지떼라고 나왔는데 거기는 돼지의 마리가 2,000마리 정도 된다, 분명한 마리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000마리는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한 개인의 재산이기보다는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역하는, 그 마을에서 키우는 그 돼지가 아닐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마리가 한순간에 다 몰사해 버린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이 작지 않았습니다. 보통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이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가? 저도 이 농촌에서 크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한번 제가 이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요즘 20만 원에서 25만 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마리면 약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얘기예요. 요즘은 이 억억 해도 별로 이 감이 안 오는데요. 예전에 억 하면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 부자였는데 지금 이 5억, 적지 않은 돈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귀신 들린 청년이 정말 제대로 돼서 좋긴 한데 그로 인해서 5억이 마을의 재산이 완전히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야, 이거 안 되겠네. 예수께서 우리 마을에 오래 머물게 되면 이런 일이 잦아질 수 있는데 야, 이러면 우리 경제적인 손실 이거 장난 아니야. 빨리 떠나가게 하는 게 좋겠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한계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 놓고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 유익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의 유익 때문에 그 예수님을 떠나보내게 했던 바로 이 모습이 거라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영혼의 그 소중한 가치, 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손실만 바라보는 이 한계적인 모습이 바로 이
거라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꼭 하셔야 했을까? 아니, 귀신을 쫓아내시려면 돼지떼 그냥 2,000마리 살려주시고 바로 귀신아 떠나가라 명하셔서 떠났으면 오히려 좋으련만 왜 2,000마리를 죽여서 그렇게 귀신 들린 청년을 살리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 그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간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한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천하보다 귀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로는 귀신이 떠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귀신이 떠난 사람의 기도. 여러분, 그 귀신이 떠난 청년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이제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저를 옆에 있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기록되는데,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래요?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당한 기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단의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요. 그 기쁨과 행복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의 터치로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 받음을 통해서 눈물 콧물 다 짜내고 그냥 막 다 그런 다음에 딱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로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야,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내가 정말 이 성경 읽다가 정말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다. 다른 거 세상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에 그냥 묻혀 살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는 거 내가 정말 감당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그 떠나간 이 청년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그래, 네가 그 은혜 받았으면 그래, 나의 제자가 돼. 그리고 내 옆에 있어.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디찬 그런 대답처럼 주님은 그렇게 행동하세요. 39절 보니까 네가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그렇게 고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좀 더 자세하게 우리 마가복음 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자기가 그 큰 일을 전했는데 그 데가볼리에 전파하니까 모든 사람이 놀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은혜 받은 자의 그 간청, 그 기도를 왜 거절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두 기도는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겠다니까 들어가게 했고, 또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갔으면 좋겠다 하니까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독 은혜 받은 자, 귀신이 떠나간 이 청년의 기도는 오히려 예수님은 안 들어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단순히 주님 옆에 있고 그곳에 그냥 눌러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 은혜 받은 경험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증거하라는 귀한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흩어져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은혜 받은 만큼 흩어져서 그 마을에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세요. 어쩌면 이 모습은
이 귀신 나간 이 청년의 모습은 예수님의 수제자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찍고 영원히 같이 살피다, 이 고백했던 수제자들, 주님은 그 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 밑으로 마을로 가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악한 영, 세상에 붙잡혀서 찬비 되신 주님을 모른 채 스스로 어둠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변화된 우리들, 치유받고 회복된 우리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귀한 사역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로든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